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부르심의 신앙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이제 7장 오늘 본문 말씀으로 넘어오는데 주제가 아주 좀 바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한 가지 주제에서 가지가 이제 여러 가지로 좀 쳐졌다고 볼 수 있는데 가장 큰 이제 주제는 이제 결혼에 대한 주제로 넘어오고 있더라고요. 전에 이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음행이나 송사 문제, 뭐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그 답변을 하면서 이 말씀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이제 이 핵심적인 말씀은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이 큰 주제인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결혼하는 것이 그래도 좋다 그러신 분도 계시고 아마도 결혼하신 분들이 아마 그런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은데 혼자 사는 게 속 편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도 이제 결혼 생활이 그리 길지가 않아서 오늘 이제 이 본문 말씀을 그냥 좀 넘길까 하다가 하나님 말씀이기에 오늘 이제 결혼 생활을 이미 좀 오래 하신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감히 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니까 결혼에 대한 또 주님의 뜻을 같이 좀 나눴으면 합니다. 학자들은 이 7장의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바울은 이혼당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견해도 또 있더라고요. 보통 당시 유대인 공회의 회원이 되려면 30세 이상의 결혼한 자여야만 그 자격이 갖추어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 공회의 회원이었기 때문에 아마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사별을 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좀 할 수가 있는데 정확한 자료가 남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것이 오늘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결혼은 한마디로 각자 받은 은사대로 하라 이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뭐 이것 아니면 저것을 이렇게 원할 때가 많죠.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서 흑백 논리를 좀 조심해야 되는데요.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리 잡고 있는 문제가 바로 자유와 권리에 대한 부분, 특별히 이제 자유. 내가 할 자유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자유가 도를 넘을 때가 참 문제가 많죠. 결혼한 건 역시 자유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가 무슨 목적과 유익을 위한 것이냐,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모태솔로, 돌싱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좀 많이 흔한 말씀인 것 같은데 모태솔로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혼자 뭐 이런 말이라고 해요. 모태 어머니 뱃속에부터 솔로. 또 돌싱이 뭔가 했더니 계속 저도 돌싱이란 말 들었는데 돌아온 싱글이랍니다. 그러니까 이혼 남녀를 약간 빗대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요즘 시대 분위기가 그런 말들이 참 많이 흔하게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명절에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혼 너 언제 할 거냐 이런 말이래요. 그래서 혹시라도 어르신들 그런 말 좀 안 하시는 것이 아마 좋을 것 같기도 한데요. 아무래도 지금 시대가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저희 뭐
선생님들도 기도 제목 중에 자녀분들이 아직 결혼 안 해갖고 늦어졌다고 해서 그런 것을 걱정하는데, 아마도 좀 시대가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나 혼자 산다. 혹시 뭐 그런 프로그램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프로그램도 참 유행하죠. 혼자 사는 것에 대한 1인 가구. 그래서 최근에 그 빅데이터 전문가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그 송기령 씨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 국민의 어떤 데이터를 계속 수집해 갖고 이제 어떤 시대적인 트렌드를 얘기하는데, 지금의 시대적인 트렌드가 혼자 사는 1인 가구 시대가 계속해서 이제 더 이제 발전할 거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인 가구 시대가 이제 더 되니까 이 경제적인 시스템도 그에 따라서 많이 바뀐다고 얘기합니다. 편의점이라든지 청소업이라든지 세탁업. 그래서 주변에 편의점 뭐 이전부터 좀 있었지만 더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이 편의점도 이제는 1인을 위한 다 이제 모든 것들이 되어져 있는 거. 그래서 보니까 음식 같은 경우도 뭐 밀키트인가요? 정말 음식을 이렇게 데워만 먹기만 하면 다 되더라고요. 1인을 위한 그런 그 음식이죠. 아마 저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음식 아마 사서 드신 분도 있으실 텐데, 또 혼자 사니까 아무래도 직장 생활하면서 시간이 뭐 세탁업 같은 경우는 시간을 못 맞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배달까지 해준다는, 요즘 그렇게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옷도 다 수거해줬다가 문 앞에 걸어주고, 이제 시스템이 이제 그런 식으로 바뀌는 것이죠. 또 청소도 그렇습니다. 1인 가구이다 보니까 이제 한 번씩 몰아서 청소업체 불러서 청소를 하고, 이런 시스템들이 이제 아주 그냥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동네에도 도시락집이 있는데 가게가 정말 잘 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점심시간 때면은 도시락 거의 식당 가갖고 도시락을 사다 먹는데, 아마도 그런 영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결혼을 좀 늦게 했는데, 호주에서 좀 만나게 해서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저도 이제 결혼을 못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은사인 것 같더라고요. 은사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결국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을 다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자녀가 너무 늦어서 결혼해야 되는데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계속해서 인도함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결혼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에 좋은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절제할 수 있으면 결혼하지 않아도 좋다.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사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죠. 이 대표적인 예로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는 그런 장면, 아마도 한 번씩 다 말씀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의 종이 창세기 24장 12절 이하에서 그러니까 자기 그 주인의 그 배필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기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게 리브가를 만나기 전에 이제 이 종이 한 기도인데, 정말 신기한 대로 이 기도대로 리브가가 똑같은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리브가가 이삭의 배필이 되는데, 아마도 이제 이 말씀으로 또 저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들이 구체적으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합당한 배우자를 허락하신다, 뭐 이런 말씀도 들은 기억이 납니다. 말씀의 내용에 의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저도 예전에 그런 환상이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 천생연분.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은 결국 세상의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죠. 아마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천생연분으로 결혼하는 건가? 아마도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결혼은 사랑보다 더 앞서는 것이 책임이고 길고 긴 헌신이다. 이 말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결혼은 사랑보다 더 앞서는 것이 책임이고
빌고 긴 헌신이다. 아마 동감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늘 항상 가정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에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가정의 달 되면은 자주 듣는 말씀이죠. 이것이 꼭 결혼 생활이고 가정 생활의 핵심 원리라고 할 수 있는데 공통적인 것은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복종하고 남편이 사랑하는 것, 이것을 무슨 뭐 차별이나 뭐 열등과 우등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곤란하죠. 질서의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주님을 사랑하듯이 남편과 아내가 결혼 생활을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용우님의 시가 생각이 나는데요. 잠깐만 들어보십시오.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은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사랑에 진짜 사랑하게 되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죠. 어떤 자존심 싸움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기에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복종의 모습.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결혼 생활,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연애 때의 감정으로 결혼이 끝까지 가기는 정말 현실을 사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한 20, 30년 여기서도 이제 결혼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이제 정말 어떤 세대로 어떤 감정으로 가게 되는지 알게 된다는 거죠. 예전에는 그래도 우리 부모님 이전 세대는 결혼하면은 항상 그런 멘트,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요즘에 이제 주례사 선생님들 그런 말 잘 안 쓰시는데 주례사의 단골 멘트가 아닙니까? 지금은 이제 결혼 서약을 지키려고 힘쓰는 거 그것만 잘해도 된다 하는 그런 시대적인 모습. 그래서 이제 그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이혼에 대한 말씀을 오늘 바우사도가 좀 계속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1절부터 다 읽을까 했는데 너무 길어서 가장 오늘 이제 핵심적인 본문만 같이 좀 읽었는데 사도 바울은 결혼과 함께 이혼에 대해서 10절 이하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혼 증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고린도 교회 그 당시에도 이미 이제 모세가 이혼 증서를 해주지 않았냐는 이런 빌미로 말미암아서 이혼에 대한 자유함을 가지고 나온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은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결국은 이혼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합당치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회자 가정이든 뭐 평신도 성도 가정이든 뭐 세상 가정이든 간에 결혼 생활하면서 이혼이라는 말을 한 번도 입에 담지 않는 것이 아마 축복일 것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과 남자와 여자를 내가 짝지어 놨는데 그것을 내 뜻이 아닌 너네들 뜻대로 나눠서는 안 된다는 것. 그래서 그것이 원래 원리인데 그럼 모세의 이혼 증서는 뭐가 되느냐? 인간은 너무나 죄악된 것들이 가득하죠. 그래서 그것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시대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고 이혼에 대한 그 부분을 대해서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여자를 내쫓고 그때는 사실 뭐 여성 인권이 좀 많이 하락돼 있었기 때문에 남자들이 많이 그렇게 정말 이유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서 여자들을 내쫓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혼 증서를 통해서 최소한의 어떤 안전장치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것을 또 이용을 하는 거죠. 이혼 증서만 내주면 얼마든지 내가 자유롭게 새로 결혼할 수 있다. 그것도 사실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정말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분들이라 한다면 이혼하지 말라, 이혼해라, 그렇게 타인이 쉽게 정해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정말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인도함이 필요한데, 이미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모르겠습니다. 이혼하신 분들은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큰 상처를 받으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혼을 그렇게 금지하느냐? 여기에는 아주 큰 비밀이 있는데 너무나 큰 상처가 있다는 거죠. 어느 분이 이혼을 비유하기를 벽에 붙어있는 벽지가 이렇게 뛰어나는 그런 것을 비유합니다. 벽지의 벽을 떼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무리 잘 떼으려고 해도 상처가 나죠. 원래 모습으로 보존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참 그것을 권장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한 가지는 이혼 때문에 아이들에게 너무나 큰 상처가 있다는 것이죠. 드라마들 보면은 늘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혼 이전에 결혼, 선택하는 그 시작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결혼이 하나님의 은사라고 얘기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함 받아야 되는데 내 선택으로만 가게 되면 결국은 좋지 않는 결과를 많이 초래하게 된다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이혼의 이유 중 하나로 신앙을 빌미로 해서 또 이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불신 아내나 불신 남편과 결혼했다면 인내로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또 오해해서 불신자와 결혼해서 구원시키면 된다, 이런 예전에 청년사회 갈 때 그런 얘기 들은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참 정말 어렵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이 스타트, 선택이 중요하죠. 오늘 성도님들은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결혼 이후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부르신 대로 이제는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 모습을 가지고 어제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새로운 준비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시금 수정할 기회가, 아마 청년들이 만약에 이 설교를 듣는다면 아직 선택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정말 잘 선택해야 한다고 말씀하겠지만, 이미 이제 우리에게는 또 새로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수정할 기회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것을 가지고 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발전된 모습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인데요.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이제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결국 신앙은 지금의 모습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성도님은 수십 년간 결혼 생활에 대해서 행복하지 못했는지 참 언제나 이혼을 생각하면서, 물론 이혼을 하시지 않지만 그렇게 힘들게 결혼 생활을 하신 분들 계시는데, 그런 모습은 너무나 어리석은 거죠. 이미 내가 선택한 모습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가지고 내가 오늘 새롭게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거, 이게 중요하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믿는 우리들이 새롭게 다시 한번 이 결혼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돌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아버지 앞에 새롭게 나아갈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 결혼하지 않은 분들이라 한다면 내가 정말 결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인도함을 받아야 할지 곰곰이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지금은 종노예,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관련은 없지만 초대교회 때는 이 부분이 참 문제가 심각했죠. 노예라는 이 제도가 참 합당치 않은 제도였지만 당시에는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21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사도 바울이 지금 종에 대한 부분 또 노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노예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지만 중요하게 좀 강조점은 노예 신분이든 자유인의 신분이든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결혼을 하였든 결혼을 하지 않았든 혹 이혼을 하였든 간에 이제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서 있어야 함을 더 강조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지금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느냐 하면 주님이 곧 다시 오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여러 많은 문제들 어찌 보면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고대한다면 그런 것들은 사실 하찮게 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이 세상에 대해서 많이 집착하고 손해보면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다시 간다는 이 믿음과 이 어떤 그 기대감이 자꾸 희미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그 담임 목사님 강단을 통해서도 사람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했던 것으로 참 귀한 은혜를 받았는데 실제로 말씀은 많이 듣지만 내가 그 시간이 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확실하게 다가서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주님 앞에 설 때는 노예이든 자유인이든 그런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훨씬 큰 차원에서 지금 우리의 모습에 너무 얽매여 있지 말고 그렇게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23절 이하에서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처해져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모습들, 오늘 이제 결혼이라는 모습으로 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값으로 산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달려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다른 말씀으로 드린다면 우리가 곧 청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 맡기신 것, 내가 좀 결혼으로 인도함 받았느냐? 결혼의 그 생활 안에서 또 아직 내가 결혼하지 못한 싱글로 또 혹 나의 어떤 잘못된 선택으로 이혼을 한 그런 모습으로 있는가? 그 모든 모습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값으로 사신 귀한 자들이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그 모습으로 우리가 힘쓰고 나아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장 25절 이하에 읽지는 않았지만 이와 같은 맥락에서 처녀에 대한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같은 맥락이죠. 처녀에 대한 말씀에서도 결혼하는 게 낫느냐 혼자 사는 게 낫느냐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한 자유를 선택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독신에 대한 얘기도 이제 이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독신을 표방하는 젊은 남녀들의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인용하여서 난 그럼 독신의 은사를 갖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혼자 사는 것에 대한 어떤 당위성을 계속 갖고 가는데 그것도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기독교계에서 영향력을 주는 그 책을 많이 쓰신 워렌 워스비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독신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독신 은사의 기준이 자기 만족이나 환경이 판단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결혼하고 싶은데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나는 혼자 사는 은사를 받았나 보다 하는 식의 또 어떤 나는 혼자 사는 게 더 편해 하는 자기 만족 이러한 어떤 판단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결혼의 상황도 저 사람은 결혼 못할 것 같은데 하는데도 어느 순간 보니까 청첩장 돌리고 있더라고요.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끌어 가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당시에는 주님께서 재림할 시기가 곧 있을 것으로 믿고 그렇게 예상했기 때문에 아마 사도 바울은 지금 결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냐. 결국 이제 두 가지 다 좋은 것이다 하면서 결혼하지 않는 것을 아마도 주님을 위해서 더 좋은 쪽으로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대로 말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오직 주의 부르심을 통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형편과 처지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 어느 것도 주님의 섭리와 간섭하심이 없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범사에 감사하며 나아가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35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좀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7장 3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부르신 대로 너의 그 현재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미 이제 결혼 생활로 참 오래 수십 년간 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혼자 또 계신 분도 있을 수 계시는데 어쨌든 간에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힘쓰고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모든 부르신 그대로 더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